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유숲에 오는 길은 참 멀고 험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그래도 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영에 좋은 거는 몸에 쓴 것 같습니다. 항상 몸이 편하고 또 안락하면 영이 안 좋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걸음도 그렇다고 믿으면서 함께 시편 107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107편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함께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을 가리켜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라고 가리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배들을 바다에 띄우는 사람들. 당시에서 이 배를 타고 또 물건을 여기저기서 팔고 있는 그런 무역상들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런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본문에서 가리키고 있는 배들을 바다에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바다에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상들이죠. 24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기록하죠.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배를 띄우고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다에서 목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들이 생활에 터져있는 이 바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 혹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환경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구원받을 때 저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캠프를 기다리기도 하고 마치 캠프에 가서 신령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또 어떤 전도 집회에서 우리가 대단한 어떤 그런 영감을 받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환경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일주일 됐네 어떤 교회에서의 집회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든지 이 일이 마무리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어떤 시간과 환경을 정해두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주 대단한 조건들을 붙이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 지나가면 내 건강만 괜찮아진다면 우리 부모님만 괜찮아진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의 어떤 기준과 조건들과 환경과 시간들을 만들어 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실이 아니라 거짓인 것을 우린 이미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 환경이 된다고 한들, 결코 그 일이 지나간다고 한들, 우리가 뜻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본문의 23절에서 이 무역상들, 바다에서 뛰면서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바다가 그들이 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가장 최적의 장소는 어디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곳, 우리가 일을 하는 곳, 우리가 먹고 자는 곳, 우리의 모든 삶이 머물러 있는 곳, 우리가 통과하는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직업이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제 아내가 사회복지사인데 직업이 사회복지사면 클라이언트와 만나는 과정에서, 직업이 주부면 가정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직업이 목회자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그 밖에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어디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았어요. 그가 많은 시간을 보내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주하던 텐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잠을 자던 그 들판에서. 여기서 예외는 없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곳이 골짜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곳이 동굴이 될 수도 있고, 어디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흔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 경험적으로 만난다, 그렇죠? 우린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경험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다. 창세기 22장에서 찾진 않겠습니다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반드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만났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역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니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여호와 삼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뜻. 저마다 만난 하나님은 다르지만 동일한 특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고,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근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그들의 모든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겠습니다만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비단 성경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요 집회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셨고 또 고된 일상을 보내셨을 텐데 우리가 과연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오늘 경험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저마다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2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라고 되어 있죠.
배에서 그들이 만나는 일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 뒤쪽에 나오지만 사실은 일상적인 일들이거든요. 바람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그렇죠? 이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만나는 일이라는 게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고 뱃사람들이 겪어야 할 숙명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일지 몰라도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쳐가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를 사실 지나가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8시 넘어서 13시간 지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제 오늘 일상 가운데 스쳐갔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들 중 대부분은 그냥 정말 일이에요. 그냥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 중 또 그 많은 일들 중 많은 순간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혹은 기이한 일이라고 묵상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며칠간에 있어서 제가 과연 저를 지나가는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많은 대화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묵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 이것이 그냥 일들로 저를 스쳐 지나가고 저를 통과해 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사고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오래전에 간증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미얀마 처음 갔을 때 제가 안경이 부서진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래서 여행 가서 이제 안경이 부서졌으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참 사고가 일어났네 이랬는데 현지에 있던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사단이 너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영적인 환경에서 얼마나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시는지를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같은 일이라도, 같은 사건이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겐 그것이 일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게 될 때, 분별하게 될 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살았던 평범한 일상이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산다면 아마 예수님은 저와 다른 시야로, 저와 다른 눈으로 저의 일상을 살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대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로 그분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풍랑과 바다와 바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죠. 이 풍랑의 이유, 이 풍랑의 근원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풍랑과 광풍들, 바람들, 파도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광풍들과 풍랑들과 파도들이 25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으로 모든 일들이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찬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그 말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말인즉슨 성도님들께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제가 겪는 모든 일들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그 말들이 이 모든 일들의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평안과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싸우다가 뭐 형들이 이야기하다가 궁시렁궁시렁거리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하라고 했어. 아빠가 시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싹 조용해져요. 자기네들끼리 막 다투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싸다가 아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러면은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일들로서 더 이상의 설명은 이제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풍랑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히려 걱정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던 제자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랑이 있는 배에 탔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풍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제자들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풍랑이 자신들이 함께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해했다면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잠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자신들 옆에 있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존재합니까? 저는 아직 성도님들 인생의 반절 혹은 반의 반절밖에 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풍랑들이 존재하셨고 또 많은 길들을 넘어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이 되는데 이제 비로소 아는 것 같아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통과하시고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매일매일 겪으셨는지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완벽히 인생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벽히 동의하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으로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풍랑 가운데서 처해 있는 이 어려운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사실은 이것이 폭풍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철저한 무기력감 가운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도가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파도가 처박히면 같이 처박히고 파도가 굴리는 대로 이리저리 굴러가다가 그냥 그렇게 영혼이 녹으면서 폭풍 가운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결국 이런 것들일 뿐 아닙니까? 이들이 배에서 혹은 바다에서 20년, 30년 아무리 잔뼈가 굵은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폭풍이 온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런 거예요. 그냥 뒹구는 일뿐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앞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 가운데 놓였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틀어보려 했지만 사실은 틀 수도 없었고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벗어나려 해봤지만 어떤 노력도 거기에서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폭풍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재물과 사람과 환경을 동원해서 그것을 거스른다 건들 그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폭풍이라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결국 이런 것들이 뒹구는 것밖에 없어.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죠.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폭풍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 길이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여기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을 보내신 분이 여호와라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윗절에서 이 폭풍을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근데 다음 절에서 없애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셔요. 참 이상하죠? 이럴 거면 폭풍을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도대체 왜 폭풍이 있고 왜 파도가 있고 왜 풍랑이 있는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 폭풍을 없애주실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게 제 생각엔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고 두 번째는 주권입니다.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의 대화, 교제를 이끌어 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겪는 이 항해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 항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항해는 의미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런 해묵은 질의응답 중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주셨고 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아내가 지난주에 분반 준비를 하는데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끊임없이 기독교가 공격받고 또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대체 선악과를 왜 만드신 거예요? 어차피 구원시켜 주실 거면 안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쓰죠.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존중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계처럼 순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원하시고 우리의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교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교제하길 원하신다? 근데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또 이 존재가 이 자녀나 이 손자 손녀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와 대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화고 그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해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던져지는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지켜야 할 바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풍랑의 이유가
그 풍랑의 까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분명히 알 수 있겠어요. 이 풍랑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반드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부르짖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권. 그분이 우리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글로써? 우리가 들은 간증으로써?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던져주시고 그 풍랑을 우리에게 걷어가실 때 그때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비로소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이 풍랑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우리 삶 앞에 어쩌면 반복적으로 이런 풍랑들이 불어닥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이 대화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성경에는 이 바라는 항구를 가리켜서 소원의 항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출항한 배에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배는 바다를 떠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도착할 항구가 있고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이 길을 떠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공유하고 있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비록 출발점은 다르지만, 비록 출항한 항구는 다르지만, 출항한 시기는 다르지만 우리는 반드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어요.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그 항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리켜서 이 항구의 그 항해에 빗대죠. 항해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경주에 빗대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에 빗대기도 하지만 이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이 항해에 빗대었습니다. 그 까닭은 본문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출발하면서 기쁨으로 출발하고 설레면서 출발하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로 결국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스포일러예요. 결말이라는 말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불안해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과 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바라는 항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데 자꾸 인생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는 이 항해가 비록 풍랑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될, 또 도착할 수 있는 항구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또 평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